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나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아멘. 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바를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조심스럽냐면요, 돈 얘기거든요. 근데 왜 얘기를 왜 나누냐면, 저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은 돈 이야기를 해야지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돈 얘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운동 갔다가 이제 집에 아침에 들어가요. 주차를 해놓고 바로 1층 아파트 현관에서 불현듯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다. 오늘 내가 돈이 필요하네. 계산해 보니까 한 장이 필요한 거예요. 한 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돈이 필요한데 딱 한 장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한 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 장이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설교 끝나고 꼭 물어보는 있어요. 목사님, 그 한 장이 얼마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장이에요. 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샤워하고 밥을 먹으려고 이제 앉았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보니까 낯선 번호예요. 여러분 02, 070 그러면 안 받잖아요. 근데 010 땡땡땡땡이에요. 아, 이거는 뭔가 이 아침에 전화 오니까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받아서 여보세요 하니까 상대방에서 여보세요? 박수목 목사님이시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아니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돈을 보내드리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순간 소름. 왜?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목사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힘들지만 열심히 봉사하시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갑자기 전화 와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게 뭐지?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불러줬을까요? 아니, 제가 부담 드리면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니까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저하고 이전까지 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서로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면 지인에게 물어서 전화번호를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수목 목사에게 돈을 보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한 장이 필요해요. 꼭 주셔야 돼요. 오늘 중으로 주셔야 돼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각나서 그 짧은 현관문, 아파트 현관문 들어오면서 잠깐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채 1시간도 지나가기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까 교회를 잘 섬기시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지만 이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인간이 그 막으시는 것을 아무리 힘을 써서 돌파하려고 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버텨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아멘 했어요. 제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전화 끊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잠깐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다니, 정확하게 이것을 응답해 주시다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응답받은 건 제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고요. 이 계좌번호를 불러줬으니까 계좌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장 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분이 2장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2장 맞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네, 여러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참 경험하면 좋은데, 근데 목사님이 매번 이렇게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못한 이 한 사람이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부의 말씀을 좀 전했는데 2부와는 좀 다른 주제로 전했어요. 2부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입다, 1부는 하나님을 오해한, 그래서 영적 깊은 수렁에 빠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간 내어서 1부 말씀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입다를 비롯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영적 수렁에 빠져요. 여러분, 11월 첫 주에 제가 말씀 전한 거 기억하십니까? 정말 소중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마지못해 오셨습니까? 당연히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오셨든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정말 위대한 일을 치르고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한 사람, 바로 사사 입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잘 될 때 넘어져요. 풍요할 때, 부유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극제를 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자극제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계기로 오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난 큰 풍파를 만나기 전에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자극제로 암몬이라는 나라를 붙여주셨어요.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무려 18년 동안 계속해서 침략하고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괴로운 속에 있는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누굴 세울까요? 사사를 세우는데 입다를 세웠어요. 29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거기 보시면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입다는 그 능력으로 암몬과 싸워서 이기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뛰어들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그 영의 능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을 생략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너무 많죠. 왜요? 바쁘니까, 급박하니까, 귀찮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곧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달려가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다가 그래요.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서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전쟁터 나가는데 내가 꼭 이겨야 됩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께 보상을 드릴게요. 그 보상은 바로 내가 전쟁에 이기고 나와서 나를 맞이하러 사람들이 나올 텐데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한 마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다는 건 귀한 마음인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입다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가나안 땅의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을 드리는 제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조건을 내걸죠. 이게 입다의 실패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앞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라고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쓰든지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를 듣든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바가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써 알아야 합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크게 승리합니다. 적들이 다 행복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왜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암몬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승리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아들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입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이 입다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 무지와 불안감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군인들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 모든 기쁨과 환희의 순간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립니다. 언제입니까? 자기를 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뛰어나오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면서 그 기쁨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기 딸 가진 아버지들은요, 내 딸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하필이면 왜 너가 나오냐. 그래서 너가 나를 이렇게 마음이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서원해놓고선. 여러분, 딸을 바쳐야 하는 이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선한 게 없어요. 악한 것들이 말로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과 입을 잘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3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걸 꼭 기억하면요, 말을 조심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말하기 전에 내가 하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세요. 우린 그렇게 해요. 내 생각엔 그랬고 내가 느끼기엔 이래가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닌 것들을 퍼뜨리는 것 때문에 요즘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꼭 사실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하는 그 말이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사실이어도 그 말을 누구에게 말했을 때에 듣는 당사자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가, 유익한가, 득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인지 살펴보고 꼭 내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살펴보고, 마지막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하는 그 말이 친절한 말인지 살펴봐야 돼요. 내 말하는 행동과 태도가 이분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말이 사실인지. 두 번째, 필요한 말인지. 세 번째, 친절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입다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입다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입다는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본처를 두고 다른 창녀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구박을 받았죠. 심지어는 본처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났고 자란 곳에 살지 못하고 다른 마을에서 살아야 됐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리는 거예요. 구박받고 멸시받고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그 안에 갈등과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또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열등감이 사로잡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열등감 때문에 입다는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협상하죠. 하나님, 난 전쟁 이겨야 됩니다. 이 전쟁 이기게 하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입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입다 못지않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열등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표현될 때에 상대방에게 혹은 공동체에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참을 걸, 그렇게 하지 말을 걸. 그런데 내 안에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 나의 연약함, 이 열등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내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사들이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 나보다 더 큰 열등감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의 출생과 배경과 몸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 특출한 사람 부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열등감에 쩔어있고 무시당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왼손잡이로 차별받던 에훗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적들을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차별받는 여인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도 마찬가지죠. 본처의 아들에게 쫓겨난 출생 배경부터 숨기고 싶은 이 입다를 사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 출신과 배경과 연약한 그 모든 것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열등감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부러진 연필로도 바로 쓸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나는 구부러진 연필인데 내가 이거 좀 펴야 되는데 나는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것 초월하신 분이에요. 구부러진 연필이든 부서진 연필이든 뭐가 나든 상처받았던 그 연필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글을 정확하게 써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이야기는요, 승리의 이야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이야기인데 슬픔과 아픔의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입다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그 열등감으로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우선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기도의 한 방편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왜요? 좀 당돌합니까?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 장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몇 장 주셨다고요? 2장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제가 한 장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시고 때마침 주셨는데 한 장뿐만 아니라 배로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한 장이 필요했는데 왜 2장을 주십니까? 왜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요? 일단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한 장이든 2장이든 받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너를 통해 흘러가게 하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나머지 한 장도 저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군요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랬던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한 재정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11조는 제가 드리는 부분인데 하나님께 제가 옛날부터 소원한 부분들이 하나님,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
두 번째 11조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조, 세 번째 11조는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커가고 돈 들어갈 일이 많고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건을 건들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매월 하던 것들을 조금씩 줄이고 거르고 또 특별할 때 하고, 하나님,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연말에는 수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새해부터 시작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잠시 접어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연말 지나고 새해부터는 무슨, 그 마음 주었을 때 당장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수행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를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왜?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답이 뻔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재정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에게 전화하신 그분처럼, 자, 지금 당장 박 목사님께 전화해서 계좌번호 물어보아라 라고 하실까봐 여러분들이 왜? 라고 묻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왜? 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재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갈 때에, 그 뜻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겠습니까? 답이 뻔하니까 못 물어보시겠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매 강사님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노트에 받은 은혜와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걸 적는데 깨알같이 막 적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칼럼에도 남겼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좀 사용하여 주세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급하신가 봐요. 다니엘 기도가 지난 주일에 끝났잖아요. 그 다음 월요일 아침에 응답을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가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각 지역의 대표 교회들이 그 지역의 사랑의 쌀을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나누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방에, 특히 부산에 새로운 사역을 열고자 하는데 그 교회를 추천을 받는데 각 구마다 한 교회를 추천받는데 기장군에서는 저희 교회가 추천을 받았대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설명회를 월요일 아침에 하는데 한번 다녀오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좀 나누고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저기 만덕 쪽에 사는데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운전해서 가서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랑의 쌀독을 제작을 해가지고 교회 입구에다 비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쌀을 가져와서 거기에 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성미 담듯이
그리고 쌀이 아니더라도 헌금함에 밑에 보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10,000원, 20,000원, 30,000원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게 알려져서 기업체나 주변에 많은 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일에 동참해가지고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이 쌀에 있는 쌀독에 있는 쌀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편하게. 그리고 저 쌀들을 또 섬기시는 분들이 지역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는 그냥 쌀 보내주시면 전달만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편해요. 쌀 푸대지만큼 보내주시면 우리가 갖다 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개소식을 하는데 쌀 20kg 10푸대를 마중물로 주신대요. 마중물로 주시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 사역이 넘치도록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요. 각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이 쌀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얻고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과 함께 만남을 했고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사를 했어요. 아무 교회나 또 줄 수 없으니까 당당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심사에 합격을 하고, 그분들이 새해가 되면 다 내려오셔서요, 그 개소식을 한대요. 개소식에는 이제 후원하는 분들도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뭐 소액이지만 제가 정기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이 개소식을 함과 동시에 이 사랑의 쌀떡이 운영되거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이 일들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선한 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고, 왜 나를 일신교회에 보내주셨고, 왜 나를 정관에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이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보냈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기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갈 때에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오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의 밥그릇, 그리고 추수감사절 과일 바구니, 사랑 나눔 헌금을 통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호응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는데,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는 더 아픔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뭔지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목장과 교회 공동체의 소원이 되도록 구하십시다. 계속해서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응답 주시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일신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